아멘. 아까 우리가 누렸던 찬송 890장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890장. (890장입니다) 찬송가.
주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성경 읽기를 다루었고요.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공급이 오는 것 중에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느냐는 이 두 가지에 의해 많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성경 읽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 읽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한 방에서는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실행하는 것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실행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서는 우리는 알아야 하지만 또 한 방에서는 이 안 것을 생활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수많은 말씀을 해방하시고 축구 보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인데 여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심려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도록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국역 성경 갖고 계시죠? 이 지키도록을 간주를 클릭해 보시면 이 간주가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인도합니다. 여기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꾸준히 그 안에 머물렸고 또 꾸준히 계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하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하지만 이 말씀대로 지키도록 행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내용을 다루죠. 우리가 성경 읽기와 기도 이 두 가지를 중에서 똑같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앞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더 앞에 두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신원 집회 때 왜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말씀에 활력을 주고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사도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더 연계되고 연합되고 하나됨으로써 그분을 온전히 살아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앞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몇 주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온 삶에 기도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크게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법, 세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생활과 이상생활에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항목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항목들을 우리가 실행하고 살아낸다면 성남교회는 정말 지금부터 그리고 내년에 특히 5월 10일 날 복음절기 정말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수많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남교회가 정말 도움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성과를 우리가 합당하게 통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187조가 188쪽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이 다루기 전에 중요한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성경 읽는 것은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같고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호흡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이 공기가 오염되고 나서는 이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어떤 한 가지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체는 호흡만 잘해도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병 치레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하루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호흡은 몇 분만 안 해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것이 호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7쪽의 맨 밑에 보시면 각각의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생명은 기도하는 생명이고 모든 생명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역량과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얻은 이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바로 기도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안에는 기능을 발휘하려는 역량과 갈망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역량과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려는 역량과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막 살아나고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명이 강화되고 정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요청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신성의 생명이 정말 원하는 갈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성 생명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흘러나가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토록 갈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서 볼 때는 우리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가 왜 중요하고
사탄의 관점에서 또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그 중에서 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마귀는 음식과 의복과 직업과 돈과 결혼과 그 외에 많은 것과 관련된 일에서 우리를 유혹할 기회를 갖고 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거 끊임없이 이런 모든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빗나가게 하고 중심성과 전부 무주성이죠 그리스도부터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께 여쭈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부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식을 높여주심으로써 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구나. 내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길을 얻으시고 나도 길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이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오늘 제 32장 기도에 왔습니다. 아까 기도에 대한 것은 몇 주간 다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15가지 그 기도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살펴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 추구는 먹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근데 기도는 뭐와 같습니까? 기도는 믿는 호흡과 같으니 찬송에서도 1절에 나와있죠. 근데 다른 것은 계속 할 수 없는데 이 호흡은 계속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특별히 그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칠 때 헤엄도 호흡하면서 헤엄해야 오래 헤엄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빼놓고는 잠잘 때도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다른 걸 마시고 먹고 하는 거는 그때 때가 있지만 호흡은 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말씀 추구하라 뭐 이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심지어는 3월인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자. 기도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마치 호흡을 중단하는 것 같이 몇 분 못 가는 거죠. 바로 죄에 빠집니다.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실 때는 주 예수, 내쉴 때는 좀 회개하는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참 사람을 잘 창조하신 것 같아요. 이 호흡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건 다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기능 안에 담겨진 중요성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돌아볼까요? 1번 유혹에서 제가 조금씩 이제 간략하게 쳐야겠습니다. 2번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3번을 접하던 3번이 어두움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4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만집니다. 5번째는
때를 맞추어 도움을 얻음. 우리 은혜와 긍휼을 얻는 거죠. 6번은 이상을 보. 7. 부르짖음. 크고 은밀한 일을 또 얻게 됩니다. 8번. 장차올 환난을 피함. 9번. 주님의 다시 오시. 10번. 만물의 마지막. 이게 다 끼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말씀의 사역의 수반. 12번. 추수와 일꾼들을 보낸. 13번.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함. 14번. 무너진 데를. 15번. 내게 명령하라. 여기서 내게는 주님이죠. 이것을 나름대로 묶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좋게 이건 제가 나름대로 묶어봤어요. 첫 번째 1번, 2번이 묶어지더라고요. 유혹에서 이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이 마귀의 계략이자 공격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짐을 받기 위해서 1번을 묶었고요. 3, 4, 5, 6, 7까지 하나 묶었어요. 이것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소유하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그래서 반드시 이 얻음은 기도하는 이에게, 구하는 이에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큰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자동적으로 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그분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령 뭘 주기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이것은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소한 일, 큰 일,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다만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어야 합니다. 시편에 어딘가요? 보면은 저희가 구한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를 응답해서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달라달라서 다 사주면은 아이들이 스포일 되듯이 우리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뜻을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맞춰 도움을 이제 얻는데 참 그건 적시적소에 아마 이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이 오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그것이 다 때를 따라 도움을 얻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겁니다. 은혜는 그분 자신이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이상을 봐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되는 이상을 새롭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이상을 잘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 5, 6, 7은 다 주님을 얻는 방면, 1, 2번에서는 좀 씻는 방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때 부르짖으시죠? 에레미야가 본격을 많이 당했죠. 도저히 뭐 할 수 없을 때, 그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잔잔하게 부르면서도 만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였지만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부르짖듯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느 비디오에서 어느 자매님이 막 부르짖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만져졌는데, 근데 요즘 부르짖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큰 소리를 기도하면 위층 아래층에서 막 전화하고 한 가지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방음 부스가 있어요. 방음 부스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방음 부스는 이부자리를 뒤집고 부르짖으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을 전략적으로 해야 해요.
잠잘 때 호흡이 다르고 빨래할 때 호흡이 다르고 뛸 때 호흡이 다릅니다. 제가 그 학창시절 때 달리기 좀 선수였었는데 마라톤까지 아니었는데 작년에 이 달리기 선수들은 호흡을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 내쉬고 두 번 숨 쉰다. 그리고 오래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것도 하나의 호흡입니다. 야호 할 때에서 야호죠. 야호 외치듯이 주 예수님 이런 부르짖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하시고 또 많은 교회 자아에서부터 나오게. 그 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제 8, 9, 10은 깨어있는 역할이 있어요. 특히 장차로 환란에서 피하도록 주님의 다시 오신 만물의 마지막을 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얼마 남지 않았다. 뭐가요? 주님의 다시 오심. 꼭 텔레비 봐가지고 막 그 중동상을 봐가지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면 더 어두워질 수도 있고 혼돈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꼭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첫 번째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의 살, 말씀의 습관입니다. 기도 레슨이라는 책 아시죠? 거기 보시면 아마 첫 번째 챕터라고 하는데 기도와 말씀 마치 오른발과 왼발을 같다. 또는 오른손과 왼손, 오른눈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네, 오른손이 약간 중요하죠. 근데 오른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타 저든 치는데 오른손만 오면 기타를 못 칩니다. 왼손. 그래서 똑같이 중요한데 항상 성경에서는 기도와 말씀,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발이 없으면 왼발이 나갈 수 없고 또 왼발이 없으면 또 오른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발은 말씀과 수반하면서 하실 때 합당한 기도하고요. 그리고 12, 13, 14, 15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주수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확산팀에도 사람을 좀 보내주옵소서. 그래도 야탑동에도 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요즘 주수와 일꾼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수요를 양떼같이 내년 5월 12일은 성남교회가 몇 명이 가야 되겠죠? 다 같이 1000명! 1000명! 우리가 한 5년, 6년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은 무너진 데를 막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 지체와 누가 해가지고 또 교회 어디가 구방돼 다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수고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맨 마지막에 가장 차원 높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게 명령하라. 다시. 내게 명령하라. 여기서 내게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 놀랍죠? 네. 물론 놀랍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겸손하신 거죠. 이게 성신의 원칙인데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죠. 어려운 산들을 향해서도 산들아! 또 주님은 바다 위에 그 태풍, 풍랑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계약한 걸 봐라. 이게 감히 못 써서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했는데 부탁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감이 좀 잘 안 왔었지만 애들이 이걸 잘 잡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저희 애 어렸을 때 아빠 몇 월 며칠 날에 롯데월드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말씀 어떻게 빛빛을 받았는가 보고 하나님께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남교회를 부흥시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지난 4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말씀 읽기를 교통했고 앞으로 또 4주를 통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4주씩 드리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인이 계획을 해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것은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기도와 말씀 먹기는 또 중요한 것이 이거는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현석 의원님 교통하신 것처럼 이것은 말씀 먹기 하고 기도를 하는 그것은 했다 안 했다 이라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세 가지만 교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들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25절과 26절 끝부력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하실 때 지난번 그 메시지에서 이번 지금 추가하는 메시지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키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왕조가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내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이렇게 큰 약속이잖아요. 이러한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가지고 그런 약속이 있을 때 저 같은 놈이 뭘 그런 것까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이 하신 약속을 갖다가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다가 또 훈련까지도 바꿨는데 이제 사회에 들어가니까 이제 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는 하여간 끝까지 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끝까지 주님 앞에 계속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않냐고 하여간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붙잡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은 항상 이렇게 다윗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했죠. 의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의와 그분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와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산을 갖다가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주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넉넉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꽉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산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개통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사기입니다. 사기. 전쟁을 할 때는 사기가 떨어지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죠.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면 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하면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해라. 또 밤낮 기도해라. 이런 문제들은 다 뭐와 관계냐면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요즘에 이제 다니엘서, 이 세미나에서 다니엘서를 하는데, 그 다니엘서를 하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기도를 무차게 오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꾸준히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 이제 얘가 꾸준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줘야겠다. 그 시점까지가 언제인가 이거를 엄청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하는 첫날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첫날 들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보통 나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풀린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제 영어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라는 것은 딱 이 미래에 어느 한 시점에 딱 하려고 하면, 안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간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현재가 있고요, 여기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이쪽은 다 미래죠. 다 미래인데, 미래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한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이것이 뭐냐면 묶는 시점이에요. 묶는 시점. 또는 푸는 시점. 딱 묶으려고 보니까 딱 이미 여기까지 완료가 딱 됐다는 거예요. 묶였다. 풀려고 딱 하니까 여기까지 딱 가보니 이때까지 풀려고 하는 순간까지 풀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 이미 됐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딱 하는 순간 돼 있는데 여기에 질질 이것이 실행되는데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하도록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일을 갖다 계속 방해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들으셔가지고 가는 이 천사가 가고 있는데 천사를 갖다가 이 바사국을 조절하고 있는 이 악한 자가 그 천사를 갖다가 묶었어. 붙잡고 있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이 뭐냐면은 악한 자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악한 자도 나중에 힘이 떨어지겠죠. 우리는 악한 자가 힘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악한 자가 힘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전쟁을 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들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셔 제단의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금향로가 뭐냐면은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분은 거기에다가 향을 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향을 더하셨다고.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작정하신 일이 있어도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연기시켜야 돼요.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연기시켜야 돼요.